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 수녀입니다. 밴드에서는 제 이름인 밝을명 맑을숙을 써서 밝고 맑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한 달 동안 몽재 선생님의 배려로 이곳 부산 공구방에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이곳 공부방에서 단 하루라도 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달을 이곳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한 달 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몽지 선생님께서 공부한 소감을 글이나 음성 녹음을 부탁하셔서 제가 받은 은총은 엄청났지만 막상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톨릭 수녀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늘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녀가 된 것은 10남매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온 삶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삶에 깊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작고 미소한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싶어서 제 자신의 온 존재를 봉헌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수녀가 되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저는 가톨릭 집안이 아니었고 성인이 되어 세례받은 지 만 4년이 되었을 때 수녀원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깊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었습니다.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틀을 벗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뽑으면서도 설거지, 청소를 하면서도 모두 기도로 성화시켜야 했고 매일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아침 기도, 묵상, 성물일도, 미사, 낮 기도, 저녁 기도, 끝기도 하여간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느님 안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모든 것을 아무 의미도 없이 맹목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진리는 살면 살수록 나로 하여금 구속과 속박처럼 느껴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런 의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고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록 무료급식소에서 행여자들과 노숙자,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또 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유치원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진리는 제가 찾아야 될 또 추구해야 될 대상이었고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니 늘 목이 말랐고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고 마음속 한구석에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신소원을 한 후에 약간
수도 생활에서 외도 아닌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오쇼 라즈니치의 삶은 가장 큰 웃음이다 라는 책을 소개받았고, 그 책을 읽고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갈구하던 진리가 오직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 있다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라즈니시, 크리스티나무르티, 에카르톨레, 호호포노포노, 시크릿 등의 서구 영성가, 설기문 박사님의 체면, 전생, 빙의, NLP, 꿈 등 다른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인터넷을 찾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오쇼 명상센터에도 가봤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비공식적으로도 온갖 만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께서는 저를 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살게 하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밖으로 진리를 찾아다니는 자신에 대해 회의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로 다시 돌아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다 해외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피부색이 다른 가난한 이국 땅에서 바닥부터 맨 땅으로 헤딩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삶이 비록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는 있었지만 저에게 진리에 대한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는 삶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급기야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정도에 유튜브에서 김기태 선생님의 도덕경 강의를 듣다가 김태환 선생님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직지 본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탁자를 톡톡톡톡 치면서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게 우리의 성품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니 깨달음이 저렇게 쉬우면 출가한 수행자들, 절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수행하는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렴풋이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태 스님이 강의 중에 그 몽지 스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유튜브로 조회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쉽게 마음자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들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연중피정 때 그 몽기 선생님 법문을 한 10개쯤 다운을 받아서 좀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불교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토록 찾고 원했던 진리의 샘터에서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말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댕기, 갑상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고, 제가 그것을 장상수님들께 청했더니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제가 7년간의 해외 선교를 마치고 3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내심으로 진짜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이유는 이 마음 공부를 정말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 공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또 혼자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서 공부해야 한다는 몽지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격리 후에 이제 휴가를 하고 휴가 시작 전에 제가 부산 공부방에 와서 몽재 선생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 손등을 누르면서 알겠냐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마치 야단 맞은 중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 저는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던 중에 그 정심사에서 하는 호남 집중 모임에 첫날 오후 강의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때 제가 이런 마음 공부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4월 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본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5월 릴라 선생님 서울 공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토요일 오후라 개인 양성으로 심리학 강의를 듣는다고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몽지 선생님 번역한 아디아 산티의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사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림이 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알아차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쯤에 릴라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에서 이 육신 개체가 내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나라고 하면서 그 깨달음이란 정체성의 전환, 정체성의 이동,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엄청난 에너지 진동을 느껴서 이 공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지 선생님께 제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일생에 한번 쓸 수 있는 안식월이 있는데, 그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추천해 달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부산 공부방으로 와서 한 달 살기를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방에 치사 도구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직 진리를 찾고 싶다는 그 열망만으로 한 달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이 한 달 살기는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살았던 느낌입니다. 진짜 천국을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공부방 총무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반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고, 제가 직접 참여한 월요일 직지인신 공부와 금요일 벽암록 공부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켜 주었고, 그리고 선본사 템플스테이에서 했던 대구 집중 공부 모임, 그 증심사에서 한 호남 집중 공부 모임은 정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제가 도반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선생님과 부산 종무진들과 함께한 첫 나들이, 홍룡사 소풍, 부산 들레길 걷기, 행복감 현성스님 방문, 마하사 스님 방문, 특별히 대원정사 그 법상스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주 최심님 댁 방문, 그리고 경남 하동의 초등학교 연사 스님과의 만남, 하여간 모든 시간들이 한편의 꿈을 꾼 듯한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곳에서 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포인트인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충만감을 느낍니다. 남들처럼 이렇다 할 만한 체험을 나도 하길 아주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것은 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체험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몽지 선생님하고 내면으로 줄다리기를 한 느낌입니다. 제가 너무 체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그 여지없이 그것을 깨부숴 주셨고, 내가 그 체험을 체험 별거 아니야 하고 내려놓으면 또 그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로서는 그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약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주 집중 모임을 끝내고 저는 이제 나주 최 신부님 댁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혼자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순간 갑자기 그 진리를 찾아온 제 온 일생을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 다녔던 그런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울면 안 된다고 했던 제 자아의 목소리와는 달리 제 존재 밑바닥 무의식에서부터 터져나온 울음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 하느님에 대해 저는 정말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한 토마 사도처럼 나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한의심이나 합일감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어도 제발 못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싫다는 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 하여간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 비관,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저에게 치워달라고 막 소리치고 하여튼 그런 절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울고 소리치고 또 울었을까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지고 그 희뿌연 하늘에서 아른거리는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보였고, 푸른 갈대 사이에서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순간 저는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던, 그리고 한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그 진리, 나의 하느님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새들이 날고 있었고, 상쾌한 바람이 스치고 푸른 갈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 예수님께서 주는 그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자각이 왔습니다. 내가 찾고 또 찾았던 진리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왜 그렇게도 멀었을까요?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나는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 진짜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 될 때까지, 또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여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도와주신 몽재 선생님과 또 여러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작은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것 같이 저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삶을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 수도 생활이라는 제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온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한지 본처 이제 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제게 더 큰 기쁨입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이곳에서 천국을 살았고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 성품을 발견했고 삶은 있는 그대로 완벽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삶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 그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